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의 큐티 본문인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고 또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 행하며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요셉과 같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며 힘들어하고 또 마음 무너지고 용기를 잃을 때 있지만 다시 한번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세임 얻고 오늘도 앞에 놓아두신 복된 시간들을 우리 넉넉하게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 주께서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거룩한 부자의 은혜를 또 기도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국가와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가 사회, 즉 이웃이죠,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왜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 관해서 로마의 지금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세기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 긴박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지난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는데 오시는 건 분명히 알지만 지금 오시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30에서 약 40년 정도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제자들에게서 직접 그 신앙지도, 그 제자의 제자들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이 말씀 굉장히 긴박하게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너무 악한 것이죠. 로마는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패역한 도시입니다. 온갖 부조리가 악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압박과 반대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순교의 소식도 들려오고 박해의 이야기가 그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 크리스천들이 받는 유혹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거니까 이 풍진 세상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힘들다. 잊고 살자.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다 망할 텐데 뭐.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인해서 세상에 그 어떠한 빚도 져서는 안 된다,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써서는 안 되고 주택담보대출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여하튼 간에 빚지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죄책감을 갖거나 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두 가지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면서 또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빚이 한 가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주택담보대출 있죠. 이걸로 집을 사면 월세로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돈을,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그 집의 가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노후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월세로 살면 로또 외에는 거의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어져요. 신용카드 거의 평생 월세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가능성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빚은 사실상 긍정적인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나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결국 습관적이고 무책임하게 빚지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빚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빚 문제로 허덕이다 보면 거기에 모든 삶의 에너지가 묶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선한 사업과 봉사와 헌신을 한다, 거의 어렵습니다. 빚쟁이가 쫓아오고 독촉장이 계속 쌓이는데 마음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주의 일을 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수입에 합당한 지출을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박하고 소탈한 삶을 살라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선한 사업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지면 질수록 좋은 빚도 있습니다. 사랑의 빚입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 못할 큰 사랑을 받은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빚은 많으면 많을수록 복된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또한 사랑이 결여된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냐 믿음이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너희들 하지 말아라. 헛된 그 시도하는 대신에 율법 즉 계명을 너희들 제대로 지키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이 방법이 있다. 그것은 사랑의 계명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613개 조항의
하위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리고 십계명의 요약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계명을 이 세 계명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간음은 7계명이죠. 그리고 살인은 6계명입니다. 도둑질은 8계명, 탐심은 10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는 모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네 가지 사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의 계명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겁니다. 문제는 모든 죄는 그리고 모든 악은 반드시 희생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희생자가 있습니다. 간음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도둑질도 그렇고 탐심도 희생자를 결국 만듭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10절에 나오듯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심지어는 내가 희생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희생을 하는 것이죠.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즉 새 계명 안에서 모든 율법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세의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 가장 깊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겁니다. 때려서 죽이기도 했고 학대하다가 죽이기도 했고 가방 안에 넣어서 짓밟다가 죽게도 만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녀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어떻게 저런 냉혈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욕할 문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이거 정말 가까이 왔구나. 왜냐하면 마귀가 그리고 죄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을 느끼기에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양심을 화인맞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로 무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식도 죽게 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죄가 번성하면서 그렇게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갑니다. 어둠이 깊으면 그렇지만 새벽이 오듯이 이러다가 호련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죠. 율법은 하지 말라, don't입니다. 하지 말라.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강력한 금지 조항들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랑은 하라입니다. do입니다. 하라.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10계명과 거기에서 파생한 613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613개를 외울 수나 있겠습니까? 못 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것이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어릴 때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그러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자기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를 죽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같이 자란 애들이.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이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양아들로. 여러분, 이 인간은요 절대로 바뀔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이 쏜 그 사랑의 원자탄을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인 것이지요. 문제는 사랑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일 하기 싫은 것이 사랑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솔직한 거죠. 회사에서 마주친 그 인간 너무 증오스럽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근데 사랑까지 내가 해야 한다. 나에게 억울하게 뒤집어 씌운 그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한다. 이건 정말 힘든 겁니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기가 싫은 거죠. 보복하고 싶습니다. 보복은 안 해도 사랑까지 하라. 이건 너무 힘든 것이죠. 무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원수되었던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조금씩 품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축복의 기도를 하세요. 사랑을 실천적으로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축복의 기도를 하세요. 아무개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말이 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그 언어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내 마음속에 축복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그 사람 향해 열립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품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11절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는 때지요.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안다. 이것은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대기적으로 주후 몇 년이지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로마의 100만 명의 사람들은 그냥 지금도 동일하게 크로노스의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부대끼면서 함께 살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크리스찬들은 지금은 말세야, 지금은 주님 다시 오실 때야,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들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쩌들어서 죄의 그러한 잠을 자고 있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 가사와 같이 믿음을 붙잡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가다듬고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깨어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라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종말론적 각성은 신앙적 활성을 만들어준다. 종말론적 각성은 신앙적 활성을 만들어준다.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마음은, 각성된 마음은 우리 신앙을 긴장하고 살아있도록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종말론적 각성은 신앙적 활성을 만들어준다. 바울은 12절 하반절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었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둘 다 로마 군인의 완전한 전투 복장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성도는 갑작스러운 교회 부흥에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에 대하여 부정확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팔 벌려서 우리를 좋게 대해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말 못하게 적대적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기가 그 신문 기사를 인터넷으로 쭉 보고 나서 밑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목사들 다 때려 죽여야 한다. 교회 안에 교인들 다 집어넣고 거기 불 내가지고 다 죽여버려야 한다. 그런 끔찍하고 너무나 적대적인 그러한 댓글을 써놓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교회 친화적이고 성도 친화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며 특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깨어있기를 위하여 부모들이 헌신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정말 한국교회가 강력한 영적 전쟁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종말론적인 신앙의 각성에서 그 믿음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교회는 영적 전쟁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 지난주 우리 교육자들 카톡을 제가 좀 보냈습니다. 통성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 지침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소리를 악을 쓰면서 부르짖으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정과 간절함이 사라지면 죽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열정적인 기도의 영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러한 집단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도 절대로 간절한 기도의 영성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다 평가를 합니다. 그는 어머니 모니커의 눈물을 쏙쏙쏙 빼놓는 그러한 탕화 중에 탕화였습니다. 그런 그가 회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어느 날 집에서 자신의 음란과 방탕과 자신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에 빠져 사는 그 모습, 죄인도 죄를 알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담 너머에서 줄넘기 하는 아이들이 그 줄넘기에 뛰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똘레 레게 똘레 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그 어거스틴 방탕아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 옆에 보니까 성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펴가지고 읽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성령의 채찍을 맞는 거지요. 그의 마음이 성령의 채찍이 휘갈기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회심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여러분도 집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위대한 구절입니다. 자신을 거울로 보게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준 구절입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 무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에 반드시 그 자녀를 주께로 돌아오도록 해주실 겁니다.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은 정체성을 의미하죠. 경찰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경찰 제복 때문에 보는 사람도 저 사람 경찰이구나, 자기 자신도 나는 경찰답게 행동해야 해 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옷 안 입으면 어떻습니까? 안 입으면 그냥 동네 아저씨인 겁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 닮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나는 예수의 사람이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냥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감춘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예수로 여러분 옷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그게 편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도 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시고 예수로 옷 입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능력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듬어 가시며 결국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오늘 이 새로운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만 빼고는 여러분 모두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이 하나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여 기도의 간절한 영성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형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복잡하고 또 힘든 이 세상 삶 속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기도할 때에 주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19의 종식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시간에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며 자유하게 기도합니다.
아멘.